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르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중풍병과 같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점점 오므라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 한쪽 손이 어느 손이냐면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 복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외경에 나사렛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치기 전에는 석공으로서 일을 했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다치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서 저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또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같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이것을 아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죠? 쉽고 간단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멘 여러분이 적으시는데 안 하신 분들 고민되셨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두시고 사람을 다 보는 가운데에서 저희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화를 내셨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이제 의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초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나 아니면 말기나 상황이 아니라 초기 때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사실 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생각이 달라서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총 4번이 있었어요. 2장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할 때 바리새인은 저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할 때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군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방할 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금식의 율법을 살지 말고 복음의 은혜로 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 한 것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이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런 2장의 내용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조금 생각이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화를 낸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저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과 의논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예수님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우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시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강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상태,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내 말 안 듣는다고 마음 완악하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할까봐 제가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완악하다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완악하다. 또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하다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다는 그 이유는 4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다겠죠? 잠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간단해요. 쉬워요. 분명해요. 근데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이미 딱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아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다른 것은 다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에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거절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는 것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고 설득하셨고 권면하셨고 때로는 힘으로써 영광으로써 복음을 미대한 그 필요성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마음이 완악한 죄 가운데 빠진 불순종의 죄예요. 저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 분들이요, 굉장히 순수하다고 봐요. 착해요. 그냥 시골 분에 그 정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잘 안 믿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잔치를 해서 초대를 해서 왔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우리 정광훈 성도만 빼고 아무도 다시 또 안 와요. 참 질겨요. 갈 때 같아요. 휘긴 하는데 부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순수하고 정이 있고 그런 모습은 좋지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도 예수 안 믿는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9번의 재앙을 만나서도 버텨요. 그다음 마지막 10번의 재앙 만나서 꼬꾸라져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꼬꾸라져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비록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사실은 안 좋아해요. 성경에 완악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지 말라라고 막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고민이 하나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기를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곳까지 참 땀 흘리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번 주 설교가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설교의 감동을 제가 받아서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다 보니까 좀 무거워져요. 또 여러분들 또 때릴 것 같아요.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때릴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괜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많이 맞고 갔네 이런 식으로 할까봐 제 걱정이 됐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된 말씀을 줘야 하는데 오늘은 때리는 말씀 줄까봐 고민했는데 이 완악하다는 것과 연결된 말씀이 이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 있는 길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서로 달라요. 아니 반대돼요. 결과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재앙을 받아요. 완전히 결과가 반대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달라요. 아니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고 말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대답이 할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복 있는 길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재앙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쉽죠. 그러면은 완악한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가야 돼요? 경외하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복된 길로 다 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받으십시오. 완악하다는 오늘 설교에서 복에 대한 말씀하는 것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워져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원인만 알아도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이 원인의 반대대로 이 완악해지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원인이 뭐냐?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3장에 보면은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쪽이 아니죠?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죠? 설사 오기 전까지도 부부싸움 했지만은 그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 사랑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랑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래 예수님이 무슨 어떤 짓을 잘못하나 한번 보자 이 정도 끝난 게 아니고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제가 초반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다가 직업을 잃고 이제 구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곳에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지를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약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이 모습.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복 받는 신앙이 복 받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헷갈리죠? 나빠요. 아주 나빠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말처럼 아주 나빠요.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 나빠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복 받기 위하여 다른 것을 수단으로 만드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요. 복 받기 위해서 설교 들어요. 복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기복신앙이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주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것 중에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에요. 딱 제목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은퇴하신 분이 후배 우리 목사들에게 너희 목회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라고 좀 꼰대짓을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꼰대짓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책 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우리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뭐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 뭐 아무 의심 없이 그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는 게 참 좋지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원래 원어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언어의 뜻은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이 차이가 이 둘이 비슷하지만 아주 달라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것을 채우는 게 어부 그런 쪽이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어부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람들의 어부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의 어부의 제일 1호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에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 안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어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나처럼 사람들의 어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람들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번역처럼 잘못된 신앙, 잘못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섬뜩했어요. 놀라웠어요. 사람 낚는 어부처럼 사람들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많아졌다는 거야. 다소 부끄러워요.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목회. 사실 제가 거기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고 뭐 하는데 그게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받아서 성도들은 어찌했든 교회 가서 복받아야지 하고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기가 이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도 이용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마음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가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 낚는 어부를 사람들의 어부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용하는 목회나 사람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에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회와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 이 내용이 얼마나 저를 찔렀는지 계속 한 주간 묵상이 되었는데, 그런 묵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딱 만나니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설교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건 설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사람 낚는 어부들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저를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목회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 없는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나 사랑 있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심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 주일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해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그거 들었는데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